생각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을 이렇게 정하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전반기에 맥주감사주일에 전도 축제를 했어요. 그걸 교훈 삼아서 후반기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영혼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영혼구원의 뜨거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피차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과 우리 늘 인사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이제 좌측이 되겠죠. 우리 선교사님 또 선교 사역에서 일하시던 우리 중국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셨는데, 우리 항하여서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놓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어떤 기업인이 자기 사업과 연관되어져 있는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뭔 선물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동차를 선물하는데 한 1억짜리 자동차를 선물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정치인이 청렴한 것이 우선인데 뇌물은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기업인이 역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의원님, 내가 그 차를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에 팔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뇌물죄 적용되는 거 다 아시죠?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2대 살이다. 100만 원에 1억짜리 한 대씩 2대를 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형식이에요. 형식보다는 본질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그런데요, 아마 바른정당 같아요. 이혜훈 대표 의원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최근에 사퇴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이분이 동성애 반대부터 해서 이슬람권에 관련된 것들 앞장서서 강연도 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동거래가 있었고 또 다음에 선물도 받았고, 그게 저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까지 버텼는데요, 근데 김치 때문에 한 방에 간 것 아시죠? 그 옥모 기업인이 뭐 이래저래 따지다가 자기가 김치를 담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를 담가주는 관계면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관계이다는 게 증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김치 때문에 사퇴했다. 근데 어쨌든 너무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영혼 구원이 본질이다. 복음 전파가 본질이다. 그 신앙의 본질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짧은 영상이지만은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울었습니다. 한 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영상을 이제 우리 한번 보고요, 이어서 오늘 우리 중국의 귀한 사역자들 오셨는데 우리 특송을 이어서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아멘. 우리 특송, 예. 네. 저희가 여기 서서 그 제자리에 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수명우 젠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영상을 보셨고 또 우리가 찬양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우리와 함께 아마 전도 축제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옛날이지만은요. 근데 전도하신 분들이 대단한 유명하신 분들을 전도하고 뭐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저 허드렛이라는 꼬마 아이를 하나 전도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 하냐? 구두점을 하는데 수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와가지고 구두 수선으로 일하는 아이를, 점원이죠. 허드렛 일을 하는 애를 전도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참 보잘것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이가 무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무디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신 또 그 대상이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위대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 전도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 임재현 선교사님 이제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제가 잘 몰라요. 어설프게 알지만은 우리 선교사님이 중국에 사역하시다가 제가 잘못 이렇게 알고 있어도 용서하시고요. 사전 제가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아마 추방을 당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의 씨앗을 심고 했던 그런 형제 자매들이 방문해서 제주에 와서 또다시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에 관련돼서 몇 분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선교사님 한 분의 한 알의 미달이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겠지만은 교회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교회는 왜 선교해야 됩니까? 교회는 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서도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위대한 명령이다.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좀 가한 표현 같지만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내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지옥으로 잘 가라고, 잘 죽으라고, 더 빨리 죽으라고 손을 떠미거나 발을 놓차거나 그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지상명령 가운데 핵심 명령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개혁 성경에 보면은 네 가지 명령이 있는 것 같아요.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네 명령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 원어에 가면은 명령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를 삼으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자를 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의 분사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경배의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 학교라고 하는 신앙교육을 통해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교육 기능, 훈련 기능,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뭐냐, 그러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은 성도들이요, 나약하기 그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고요, 나머지 11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순간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안으로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통하여서 여러분 핍박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는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여 머리 숫자를 채우는 것, 그게 과연 성도일 것인가, 그게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숫자를 증가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는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런 의미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부터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이,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예요.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들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부수적인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자를 삼기 위해서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 세우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똑같은 의미인데요, 먼저 제자를 삼아서 그러고는 그를 가게 하고 함께 가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그게 제자를 삼는 일이 하나의 방편으로 먼저 하든 뒤에 하든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는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은 보내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자와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가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반문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면 되지 굳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해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제주도만 봅시다. 제주도의 복음화 비율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0%가 안 된다고 보고해요. 그러면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몇 프로 있는 겁니까? 90% 있어요. 여러분, 이 90%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90%를 감당하려면은 해외에 눈 돌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내 주위를 보세요. 내 가까운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아무리 교회 나가자고, 아무리 복음을 전도하고, 아무리 해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은, 그러나 100%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선택된 자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장로교로 말하면은 예정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선택된지 모르니까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왜 외국에 나가느냐, 왜 선교사를 파송하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 민족에게도 주님이 말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그 민족에게도, 그 종족에도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구원받기로 선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에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명령하실 때 모든 족속이라 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셨다면 해외 나갈 필요도 없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잡아야 돼요. 국내에서 전도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된 원동력을 가지고 해외 선교사들에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세례 받을 때가 되면은 간혹가다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 교인이 돼야 됩니까? 물어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제가 대답하는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집사님이 되고요. 세례를 받아야 공동회에 투표도 하고요. 공동회에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앞뒤 쭉 하는 겁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평강도는 세례 안 받고 구원받았어요. 이거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해요. 또 성경을 또 기가 막히게 잘 하셔요. 근데 그분은 지금 죽어가는 순간에 세례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례 안 받은 분 지금 막 죽어가시면은요, 문답도 하지 않고 제가 세례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분에게 문답도 하지 않고 세례를 준 걸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 잠긴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물 위로 떠오르서 이제 살아난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게 영생했다,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의 예식이 세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여기서 오래 하면 안 되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며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더니 봤어요.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세례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다고요? 그날에 3,000명이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례의 의미가 뭐냐? 좀 전에 죽고 살아났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세례라는 이름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가르칠 내용이 무엇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 보면은요 이런 일을 자주 접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초신자들든가 아니면 교회생활 잘 모르신 분들이 교회생활 오래 사신 분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면을 하잖아요. 이제 오래되신 분이 신앙에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하는 것이 건강한 그런 권면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꼭 이상하게 권면을 이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요령으로 하는 거다, 뭐 이런저런 그냥 잡다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 포함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래요. 가르칠 내용이 무엇인가예요. 성경에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부흥적인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전한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평파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가르치지 말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체를 균형 있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의미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냐?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균형 있게 전체로 가르쳐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인격적으로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역적인 면에서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추수감사 주일에 아니면은 우리가 국내에 전도팀, 이번 주부터 이제 전도팀이 가동되는데 전도하는 거, 나가서 선교하는 거 왜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1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경험하잖아요.
세상의 권세는요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대통령 제 아래에 있는데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으니까 뭔 형상이 일어납니까? 레임덕 형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모르게 말에 발이 안 서요. 말을 해도 말발이 안 서는 거예요. 그게 레임덕 현상 아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좋게 마친 대통령이 별로 없어요. 세상의 권세는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는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이거는 좀 정말 비극이에요. 사실은요. 그러잖아요. 세상의 권세는 아무리 땅땅거리고,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은 청와대 그 목사님으로 비서관 들어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정권 바뀌니까 지금은 뭐 간혹가다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뭐 어떻게 저떻게, 예전에는 이렇게 뭐가 대단하게 하시더니 지금은 정권 바뀌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세상엔 그렇지만은,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이 잘 발달해서 유튜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카톡에 어떤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영상 밑에 쭉 다른 영상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 영상 가운데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투견 아시죠? 개 참편. 보니까 사자마태요 그 참편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이제 우리가 굉장히 넓은데 거기 사이에 이제 이렇게 뭘 쳐놨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우리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칸막이를 걷는 순간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던 이 투견 참편이 그 옆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를 보는 순간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정말 얼마나 빠르게 도망가는지, 그냥 적구석으로 가지고 그냥 뭐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오줌 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본능적으로 사자하고 자기하고 레벨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사자의 권세를 아는 거예요. 사자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피는 거예요. 제가 속된 표현이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냐 그거예요. 예수님 그냥 뭐 맘먹어도 되실 분, 내가 좀 너무 과한 표현이에요. 맘먹어도 되시는 분, 그냥 옆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사실 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놈하고 하실 분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아니면 고난이 있어도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나에게 망신을 줄까 어떡할까 이런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을 우리 교우들은 다 아시죠? 여러분 전도는, 선교는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 타 종족에게, 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고, 동일 문화권에 있는 것은 이제 전도이다.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같은 문화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의 이질감이라든가 이념적 이질감은 사실 더욱 심각한 형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 성교, 전도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흐름이 약간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 볼 때에 우리 제주평안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그걸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집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국내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활성화된 기반을 통하여서 국외 선교에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반기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후반기에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를 기반으로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해외에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이번 달 광고 시간에 말씀하겠지만 이번 달 마지막 주간에 전도 부흥성회를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한 거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부흥성회 하면 보편적으로 목사님들 초청하잖아요. 저도 한 번도 평신도를 초청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강사님이 장로님이세요. 자 보세요. 목사님들이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현장에 와서 살아보지 않으니까 매년 그냥 하나님 말씀 하라 그러지 좀 이렇게 공감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시는 장로님은 동일하게 생계를 유지하시면서 전도하시니까 여러분과 공감대가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전에는 여러분 새벽 저녁 작전 기회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이유도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영혼을 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를 통해서 모든 종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어느덧 내 삶에 젖어 있고 그리고 내 삶이 부유하기에 주님이 필요 없는 것 같이 느끼며 살아가는 주님의 명령 따위는 내 안중에 없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회복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제주평안교회가 전도하여 부흥하게 하시고 부흥된 그 원동력을 가지고 세계 만방에게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